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서신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선이 무너지면 자선책을 인정해서 최선을 알아오도록 배려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포기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탐욕적이고 잘못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거기서 또다시 자선책을 찾으시는 것이 구속사의 흐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실수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무너진 상태에서라도 다시 또 다음 길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지요. 1등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흑백 논리 사고 때문에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전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백성들이 잘못된 탐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왕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자선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름을 부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당시 기름을 붓는 대상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취임식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장치를 주었다, 도구를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주어졌다, 그런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센서를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계실까? 이 시대에 우리 남부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쪽에서 오는 주파수를 맞추고 그쪽으로부터 교신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성령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데 점점 몰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계속 망해가는 것입니다. 생활도 힘듭니다. 대인관계도 몰락해서 갑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을 감지할 수 있는 센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망해져 간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망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은 무감각한 겁니다. 지옥은 안 가도 삶이 고달파요.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풀려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가난을 살고 신약으로 말미하면 천국을 사는 살려면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증거 셋을 주십니다. 사건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해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증거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지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만은 그는 아기를 낳고 죽고 그의 시신은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어렵게 임신하여서 자식을 낳다가 그만 낳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고생하다가 겨우 살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슬프다 내 인생이요. 베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라헬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개명을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분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울이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듯이 라헬이 꿈에도 그리던 아기를 낳았습니다마는 행복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처럼 아담의 범죄 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슬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한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능력의 아들, 행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죽었다면 성령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회복시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된 곳에서 10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는 두 사람의 소식에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찾은 보화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의 징조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를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거느리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어떻게 안다고 떡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에 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한 것들인데 그 가운데 떡 두 덩이를 준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를 함께 만난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앞으로 예배를 피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이런 때가 온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예배가 제한당하고,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오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완전히 폐하는 예행 연습이 지금 이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남부의 가족들 위해 예배를 돕고 예배를 도움받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에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여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가고자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심도 있게 또 신중을 더 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을 성령님의 뜻인 양 착각하여서 막 말해버려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키고 사울처럼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너는 왕으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왕으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후로 선지자들 중에 사울도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다. 이 속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와 무관한 사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예언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자,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사울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울 스스로도 내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니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연약한 지파,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바꿔보니까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정치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장군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자처럼 고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실 때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시는 방법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습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관오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라지 아니하니라. 숙부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묻습니다. 야,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상세히 좀 구해다오. 그때 이 사무엘이 삼촌, 말도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병을 뚜껑을 열더니만 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대세는 당신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생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대부분의 죄는 원망과 불평죄였는데 입을 통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침묵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야, 엄청난 성이구나.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철옹성이야, 철옹성. 저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쏜다면은 우리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초입에서부터 우리는 전멸당할 거야. 야, 그리고 작전이 이게 뭐니? 저 철옹성을 7바퀴 돈다고 해서 과연 무너질까? 이게 무슨 전략이고 작전이냐? 자, 그러면은 불신의 말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입술로 상급을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회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좋다고 떠들고 싫다고 떠듭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침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짜 뉴스다, 음모론이다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떠들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침묵은 문제를 녹이는 핵폭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들의 공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합니다. 호지킨 헉슬리가 주장했던 역지의 법칙을 보십시오. 양이 차면 의식의 세계에 실현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말로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사막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렵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부엌 뒤쪽에 사막 가운데 꽃이 활짝 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물을 바로 그 자리에 계속 한 곳에만 부었던 겁니다. 붓고 또 붓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서 토양이 바뀌었습니다. 꽃씨가 날아와서 그곳에 안착하고 거기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번 가정예배, 하루 3번 골방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성경 읽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면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해결받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거를 주셔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입술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서시는 방법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서임받는 우리 모든 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서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구체적인 정보와 새 마음을 주셔서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